목사님 소리가 안 들려요. 자, 지금은 들리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함께 찬양할까요?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와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이 되어 내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해 주소서.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이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은 영광 중에 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마음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리.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영원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능히 함께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정끝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의 이름만 높이고 찬양과 경배를 위해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그 심령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입술을 붙들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희가 또 이 한동안 또 이 복음 선가로 열심히 찬양을 했었는데 또 찬송가의 시즌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찬송가 앞절부터 시작되니까 여러분들 함께 찬양하고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10일이죠. 시편 50편.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네. 시편 50편 아삽의 시.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땅을 부르신다. 아름다움이 완전한 곳 지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잠잠히 계시지 않으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주위에는 센 돌풍이 분다. 그가 위로부터 하늘을 부르시고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땅을 부르신다. 내게로 모여라. 희생제물로 나와 언약을 맺은 나의 경건한 자들아. 하나님이 그의 의의를 전하니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가 심판자이심을 전한다. 셀라.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말한다.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경고하는데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다. 내 희생물들 때문에 내가 너를 책망하지 않으리니 내 올림 제물들은 항상 내 앞에 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를 취하지 않으며 내 우리에서 숫 염소들을 취하지 않으리니 이는 숲의 모든 짐승이 내 것이며 수많은 산짐승이 내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산의 모든 새를 알고 들에서 움직이는 것이 내 것이다. 내가 배고프다 해도 내가 네게 말하지 않으리니 이는 세상과 그 충만한 것이 내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황소고기를 먹으며 숫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께 감사 제사 드리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 한 내 서원들을 갚아라.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리니 내가 나를 공경할 것이다. 그러나 악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무엇이라고 내 규례를 전하며 내 입에 내 언약을 올리느냐? 너는 훈계를 미워하며 내 뒤로 내 말을 던졌다. 내가 도둑을 보면 그를 기쁘게 여기고 간음자들과 함께 내 몫을 나눈다. 너는 내 입을 악한 데 내밀고 내 혀로 속임수를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들을 험담하며 내 엄마의 아들을 비방한다. 이것들을 내가 행했는데도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으냐? 너는 내가 너 같은 줄로 생각했느냐? 내가 너를 책망하고 내가 내 눈앞에서 재판을 준비할 것이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아 부디 이것을 깨달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찢으리니 구할 자가 없을 것이다. 감사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공경하는 자니 자신의 길을 그렇게 정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것이다. 아멘. 네, 오늘 시편 50편 말씀. 예, 여러분들도 오늘 묵상하시면서 여러 가지 그 생각이 있으셨겠습니다만, 사실은 이 시편 50편은 예, 그 지금 임박한 예, 그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찬양시다, 경배시다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이 시적인 구절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문학적 기법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분명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시 담아서 전하고 있는 그와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실은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 찬양시 또는 이 시들이 불려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백성들에게 뭔가 정책을 하다라고 그것들을 전할 때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게 뭔가를 적어가지고 줄 수 있는 문자가 있긴 있었죠. 비록 히브리어라고 하는 그 문자가 있지만 그거는 아주 랍비들이나 고위 관직자들이 아니면 그 문자를 쓸 수도 없었습니다. 평민들은 당연히 읽을 수도 없었고요. 그런데 그러한 정책들을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러면 전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바로 이 시를 만들어서 노래처럼 은유를 붙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요. 그러면 노래가 그게 계속 전파되겠죠. 그 전파되어지는 것이 곧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보면은 뭐 구지가 그래서 거부가 뭐 이렇게 하는 노래들을 불렀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고 의도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이와 같이 이 지금 시와 찬양을 그와 같이 활용하였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이것을 시편에 편집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쓰여졌던 시나 찬송 또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성전에서 올려졌던 스폰테니우스성,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성령에 붙들려서 그렇게 임재 가운데 깊이 붙들려서 고백하게 되던 즉각적인 찬양의 노래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들이 남겨져 있었던 겁니다. 오늘 시편 50편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들을 그 사람들이 이렇게 시로서 들어서 그것들이 쉽게 전해지고 그들에게 적용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으로 사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이 1절에서 시작합니다. 뭐라고 시작해요? 1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모든 공간을 초월해서, 즉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공간의 주인이시고 그곳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높입니다.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온 세상이죠. 이 땅의 모든 곳에서 해가 뜨고 해가 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땅의 그 모든 땅, 그 모든 공간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땅을 부르신다 그랬어요. 땅을 부르다. 땅을 부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땅을 부른다를 이걸 한자로 표현하면 호명이고요. 호지명. 그러니까 땅의 이름을 부르다라는 뜻이고요. 땅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이름을 부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창세기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기신 권세.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이름을 짓는 것. 그것이 곧 뭐예요? 이름을 지었다는 건 그들의 주인이 되는 거고 통치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이름을 짓는 권세를 주님께서 아담에게 맡기셨다는 것은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땅을 부르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그 땅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땅을 부르신다. 그러니 모든 이 땅에 이곳에 있는 모든 공간들이 다 누구의 소유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아름다움이 완전한 곳 지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신다. 아름다움이 완전한 곳 지온. 시온이 아름다움이 완전한 곳이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멘. 하나님의 아름다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 완전하다. 결국 하나님께 택하여 서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온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있는 곳, 하나님의 그 성전, 그것을 시온이라고 우리는 계속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신다. 빛을 비추신다가 뭐라고요? 통치.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를 드러내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3절에 그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잠잠히 계시지 않으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주위에는 샌 돌풍이 분다. 자,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시지 않으시니 이게 뭐예요? 그가 지금 역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지금 우리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 누구에게 오셨어요? 우리들 앞에 오셨잖아요.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렇게 오셔서 잠잠히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순간 모든 공간 안에서 주의 통치와 다스림이 일어나고 드러나지는 거예요. 4절 그가 위로부터 하늘을 부르시고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땅을 부르신다. 자, 온 세상이 하늘과 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바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께서 하늘과 땅을 부르셔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땅의 창조주이시자 통치자이시며 뭐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게로 모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게로 모여라. 자, 이게 왜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할까요? 주께로 모여라.
내게로 모여라를 다르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분. 집중하여라. 내게 집중해라. 집중해라. 네. 예, 참 좋은 대답이에요. 많이 접근했어요. 내게 돌이켜라. 내게 돌이켜라. 네. 그것도 예, 참 좋은 대답이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지금 50장 항상 제가 드리는 질문들 그 단어의 뜻은 결국 성경에 있습니다. 예, 다른 데서 끌어오려고 하지 말고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래서 나를 들어라라고 하시는 것은 결국은 예, 뭐예요? 말씀하시고 땅을 부르신다. 주님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지금 부르시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들어라, 내 백성아 들어라. 지금은 이게 지금 예 7절 시편 50장 7절이 바로 뭐라고 성경 원문은 쓰여 있는 거냐면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들어라는 결국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순종할지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할지어다. 하나님께 연합되지 않으면 듣지 못해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택함이 없으시면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그의 왕의 왕이신 야훼를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백성이니 주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행해야 되겠죠. 그러니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죠. 주와 연합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말한다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경고하는데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다. 내 희생 제물들 때문에 내가 너를 책망하지 않으리니 내 올림 제물들은 항상 내 앞에 있다. 이게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올려주는 그 희생 제물의 경중을 따져서 내가 너희들한테 그것을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뭘 중요시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마음 중심. 왜 희생 제물을 드리고 왜 이 제물과 제사와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 마음의 중심과 이유를 살피신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행위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사람을 죽였느냐 죽이지 않았느냐가 심판의 기준이 아니에요. 행위가 기준이 아닙니다. 사람을 죽였다면 왜 그 사람을 죽였는가에 그 행위적 이유와 원인 때문에 심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동기와 그 의도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남을 아무리 돕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들의 그 구제와 돕는 선한 일에 그 본질적 자신의 이유와 생각이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넓혀서 그것보다 더 많은 큰 이익을 남기기 위한 속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모든 심판을 행위의 결과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심판은 지금 이 희생 제물에 따라서 주님이 진노하거나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나와 속죄 제물을 드리고 희생 제물을 올리며 그 죄를 씻고자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그들의 심정의 중심과 그들의 마음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죠. 그들이 올려드리고 있는 희생 제물의 이 실질적인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의 것으로 그분께 예배하고 제사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가성비를 높일까 고민하고 연구하는 게 인간들이라면 그것이 과연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가치관이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오히려 부어지고 공급되어진 것인데 도리어 인간이 그 중에서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릴까를 계산하고 있다면, 그래서 어떤 것이 내게 유익한가를 계산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있는 예배나 제사가 아닐 것입니다.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주님이 우리의 필요한, 그 주님의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달라고 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다 모든 것을 소유하셨기 때문에 주님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뭔가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비율을 맞추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서 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착각을 멈추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 것으로 착각합니다. 내가 주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교회 다니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를 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의 심중을 살피셔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큰일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신 분들, 예, 주의 나라를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예, 신앙을 고백하는 분들, 예, 그것으로는 죽게 나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내가 받게 될 구원과 내가 누리게 될 축복에 관심이 있고 그것에 관점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으로는 주님께 나가지 못합니다.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주께서 나를 위해 그 생명을 내어주시고 먼저 부어주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감동과 감격으로 몰려와서 그와 같은 분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사랑함으로 올려드리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고 멈출 수 없는 그 기쁨과 감사가 내 안에서 형용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사가 쏟아져 나오는 것으로 주를 예비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주님의 자녀들이고 주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죠.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그래서 내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더 절실해지잖아요. 예,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내게 그 주님께 구하고 얻어내야 할 것이 있을 때 그것이 더 절실해지잖아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의 친구가 있는데 한 사람은 꼭 자신에게 뭔가 필요한 것, 내게 와서 도움을 청해야 될 때만 친한 척하고 그리고 내 가까이에 와서 매일 얼굴을 보이면서 내가 좋아하는 말을 계속해줘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친구는 내가 어려울 때 또 내가 그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있는 모든 곳에 그가 늘 함께 해줘요.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한다고, 아니 어떤 사람이 나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 물어보면 만화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첫 번째 친구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십니까? 두 번째 그 친구의 마음으로 주님과 관계하고 계십니까? 나도 느끼고 나도 분별할 줄 아는 것을 하나님이 놓치고 계시다고 모르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14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제사 드리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 한 내 서원들을 갚아라. 기도의 빚을 지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들이 기쁨과 잘 보세요. 자, 세상 언어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을 맺었으면 계약이 해지되는 조건이 뭐예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 예? 계약서를 썼어요. 그런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이 뭘까요? 상대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내가 그 계약을 유지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계약을 맺었죠. 언약을 맺었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 언약을 맺으시면서 우리가 이행해야 될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행해야 될 것이 뭐였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 이것이 이 모든 계명 중에 으뜸이니 예,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거죠. 또 그렇게만 기록도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키라 명한 계명을 지키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가 지키라. 그 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 사랑이 아버지께로부터 먼저 내 안에 부어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야훼도 사랑하고 또 세상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와 같이 온전히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연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의 삶에서 너희가 주인 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하고 있는 이 모든 명령과 지키라 명한 규례들이 너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이것이 들리게 될 것이고 들으면 깨달아지고 깨달아지면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 마음 안에 오늘 이 성경의 말씀들을 묵상하면 그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져서 내 삶에 풀어지되 내 삶으로 사라지는 놀라운 열매가 풍성한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리니 내가 나를 공경할 것이다. 그러나 악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무엇이라고 내 규례를 전하며 내 입에 내 언약을 올리느냐.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악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무엇이라고 내 규례를 전하며 내 입에 내 언약을 올리느냐. 너는 훈계를 미워하며 내 뒤로 내 말을 던졌다. 내가 도둑을 보면 그를 기쁘게 여기고 간음자들과 함께 내 몫을 나눈다. 너는 내 입을 악한 데 내밀고 내 혀로 속임수를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들을 험담하며 내 엄마의 아들을 비방한다. 이것들을 내가 행했는데도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으냐?
너는 내가 너와 같은 줄로 생각했느냐? 내가 너를 책망하고 내가 내 눈앞에서 재판을 준비할 것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아, 부디 이것을 깨달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찢으리니 구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와우. 이 악인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여 전하고 계시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악인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고요? 세상의 도덕적인 법을 지키지 않는 이들이 악인인 겁니까? 제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선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곧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 그것이 뭐예요? 악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순종치 않고 대적하는 것, 그것이 곧 죄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죄의 삶은 결국 값이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네. 그러니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악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즉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이렇게 하고 내가 너를 구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앞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스라엘은 들어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악인은 누굴까요? 주님께서 들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듣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지금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돌이키고 회개하여서 주님의 관점으로 전환되어지고 주님과 연합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듣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함께 살아가지만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는 순간 깨달아져서 그들의 삶들이 전적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여 동참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아무리 듣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 결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없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악인들의 삶,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훈계를 미워해요. 그의 가르침에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그 가르쳐 지켜야 명한 규례들을 다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이 도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 있고, 그렇게 훔쳐가는 이들을 보면 도리어 그것을 기쁘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주님으로부터 낙심하고 쓰러져서 헤매이고 있는 자들을 보면 도리어 기뻐. 간음자들과 함께 내 몫을 나누고, 하나님을 배도해서 넘어뜨려지고 쓰러지게 하는 것들을 그렇게 영향력을 넓혀져 가고 있는 그들 앞에 그들과 몫을 같이 나눈다고. 그 입을 악한 데 내밀고, 그래서 그 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그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그래서 주를 높이게 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는 거죠. 험담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것으로 그들을 죽이려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을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으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 눈앞에서 재판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아 부디 이것을 깨달아라. 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두지 않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을 입지 않고 태어난 자들은 없습니다. 그 흙들이, 진흙덩이들이 생기를 갖게 된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하나님의 이 부르시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어지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놀라운 백성으로 자녀들로 부르심을 입었지만 결국 내 자아가 하나님 대신에 내 스스로의 주인 되는 반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자 하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므로 하나님의 질서를 스스로가 붙들고자 했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의 그 반역죄,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되고자 했던 주인 되고자 했던 그 반역죄가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내 자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묵상하면서 더 두렵고 떨리게 들리는 것은 심지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를 야훼를 구주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많은 이들이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경외하지 아니하고 그가 우리에게 지키라 명하신 그 규례와 명령들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그와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왜? 내가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에게 있는 그 구원이 필요하고 그 생명이 필요하고 그래서 영원히 살고 그 주님의 능력으로 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내 중심의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성경을 읽고 있다고 해서 주님의 자녀라고 착각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아, 하나님의 주인 되심으로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잊어버린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안에 온전히 회복되지 않으면 내가 찌질이니 부활자가 없을 것이다. 그 관계가 깨어지면 결국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면 그것이 악이고 그 연합하지 못한 삶을 살아내면 그것이 죄이고 그 죄를 지고 함께 나아가면 사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지는 겁니다. 23절 감사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공경하는 자니. 어떤 이들만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주님이 생명이시고 진리이시고 그가 곧 유일한 내 삶의 이유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소유한 자. 그러니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공감하여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와 같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공경하는 자이니 주를 두려워하여 주를 높이고 섬기는 자이니 자신의 길을 그렇게 정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것이다. 그들의 그 삶이 그렇게 주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그 부어주시는 믿어지는 그 믿음을 부어주심으로 그렇게 주님의 영이 주인 되어서 내가 주님과 연합하게 되고 주님의 관점을 회복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구원, 자꾸 여러분들은 이 한국교회에서 이 구원 그러면 구원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받는 거라고 그래요. 자꾸.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죠? 예, 우리가 번역을 하다 보니까 구원을 받는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내가 받아내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받는 것이 아니고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하게 될 때 구원은 내가 구하지 않아도 그렇게 내게 드러나지고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연합하게 될 때 나는 이미 그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으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구원, 어디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의 구원이 왜? 시간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 모든 것이 선이신 선의 본질이신 그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과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시편 50편은 그래서 분명히 그렇게 이 찬송 시를 통해서 운율을 붙이고 그것들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그 이방신들과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그 완악함 가운데 돌이켜서 하나님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됨을 회복하라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불려졌던 은혜의 찬송시들인 겁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도 분명하게 선포되어지고 그것들이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들이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지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움직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순종으로 그 삶의 예배로 열매 맺어지는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으십시오.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렇게 주님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주장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그 모든 영들이 깨어서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주님과 더불어 하나 되어졌습니다. 주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생명이 동참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적 시간에 함께 연합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를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나의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우리들의 소망이고 목적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를 앙모하는 자들, 주를 바라고 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그렇게 주의 나라 가운데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야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당신의 사랑하는 그 백성들, 그 주님의 자녀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다 보면서 또 주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들 있고 그 은혜들로 또 샬롬을 선포합니다. 평안하시고요. 저희가 오늘 공지해 드린 것처럼 내일까지는 방역 수칙 지키면서 20% 전체 총원의 좌석수 20% 저희 교회는 100석 좌석으로 20명까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늘 미리 신청해 주신 분들 안에서 예배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 선정해서 먼저 알려드렸고요.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전체 모든 예배가 비대면으로 전환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진짜 더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을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일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도록
예, 세상은 우리를 압박해 갈 것이지만 그럴 때일수록 예, 예배와 기도가 필요한 것을 깨달아서 더 예배하기 원하고 더 기도함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돌파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 묵상 더 깊이 하시고 예,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그 삶의 예배들이 매일 주님 안에서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특별히 짝기도 여러분들 예,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예, 진심으로 붙들고 주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응답받아지는 예, 그러한 시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하고 예, 그렇게 이 코로나의 팬데믹 위기 가운데에서 낙심하지 말고 도리어 예, 밖으로 다닐 수 없을 때 이제 그 세상의 그 분주함을 잠시 끊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주님 안에 머무는 시간들을 소유하셔서 예, 주님 안에서 깊은 관계로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평안함 되시고 예, 내일 주일날 예, 또 교회에서 그리고 또 이 인터넷 온라인에서 함께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평안하십시오. 샬롬.